2008년 10월에 말이죠. 러시아 수도가 모스크바 아닙니까? 모스크바 이 북동쪽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오르토독스 교회가 2008년 10월에 순식간에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요즘은 조금 달라졌는데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가끔 교회에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 방송 장비를 훔쳐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예배가 끝나면은 이런 마이크들을 다 캐비넷 안에 넣고 도둑이 들어와도 이제 없어지지 않게끔 단도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 도둑이 들어와서 방송 장비를 훔쳐갈 수 있으니까 항상 방송 장비를 잘 지켜라, 이런 말씀을 내가 여러 번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방송 장비 없어졌습니다 라고 나한테 보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는 도둑이 들어와서 방송 장비를 가져가지 않은 줄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러시아 정교회나 이 그릭 오르토독스 정교회는 교회 기물 중에는 비싼 기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사람들이 교회 기물을 금으로 도금했잖아요. 그러니까 도금된 그런 교회 기물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도둑들이 들어와서 교회 성물들을 훔쳐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2008년도에 10월에 이 러시안 오르토독스 교회가 통째로 없어졌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이제 그 마을에, 그 교회가 사실은 그 예배 드릴 때 5명 미만으로 모였어요. 이제 교인 수가 확 줄어서 거의 안 모이기 시작한 교회죠. 근데 그 동네 아주 지방 부자가 뭘 얘기했냐면, 교회 벽돌을 한 장 가져오면은 내가 1루블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이제 다 허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벽돌을 1000개를 가져가서 1000루블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교회 벽돌을 500개를 가져가서 500루블을 받고, 이런 일이 2008년 10월에 러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죠. 교회 성물이 한두 개 없어지는 거는 지금도 일어나니까 그러려니 생각하는데, 교회 건물 전체가 다 사라진다는 것은 정말로 21세기에 참 잊기 어려운 일인데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러시아 정교회 이 본부에서 그 마을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다. 그것은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했다.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이렇게 그 마을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러시아 이 신문사들은 뭐라고 또 말을 했냐면은,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은 교회가 통째로 없어질 때까지 뭘 했느냐, 그것도 역시 신성모독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굉장한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날 유럽에 가보면은 이 멀쩡하게 생긴 교회들이 술집으로, 또 수베니어 선물 파는 이런 가게로 바뀐 것을 여러분과 저는 쉽지 않게 유럽에 가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은, 이 스미소니안, 이 유명한 미국의 박물관이죠. 거기서 나오는 책자에 어떤 내용이 적혔냐면, 미국의 내셔널 멘탈 인스티튜트, 미국의 정신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글이 이제 그 스미소니안 잡지에 실렸어요. 그 글의 내용은 뭐냐면은 1평방미터, 1m, 이것을 갖다 우리 사각형을 1평방미터라고 그렇게 부르죠.
1평방미터에 쥐를 처음에 8마리를 놓고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8마리. 근데 그 쥐가 5년 만에 2,200마리로 급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연구소에서 잘 연구해 보니까 1평방미터에 약 한 160마리가 살 때가 가장 적합한 그런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쥐들도 잘 자라나고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쥐가 자꾸만 번식하더니 드디어 2,200마리까지 지내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당장에 나타났냐면은 쥐들이 더 이상 짝짓기를 안 하기 시작했대요. 짝짓기를. 그러더니 이제 쥐들이 이제는 새끼를 하면 새끼를 갖다가 보호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이 사라지고 새끼들 갖다가 박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큰 쥐들끼리만 뭉쳐 살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아주 환경이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거죠. 그러다 5년 되니까 졸지 아주 순식간에 2,200마리의 쥐가 모두 죽고 마는, 몰싸고 마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러시안 오르토독스 교회가 2008년 10월에 다 없어진 사건도 중요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 미국 정신건강원에서 조사한 1평방미터에 2,200마리의 쥐가 순식간에 없어진 것도 다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러시안 오르토독스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도 교회에 관심이 없었고 또 사제들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이런 사라지고 마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또 2,200마리의 쥐가 순식간에 이제 못 살게 된 배경을 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에 이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네로 왕제 시대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이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325년에는 기독교를 이제 로마의 국교로 이같이 인정하기까지 이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이렇게 되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기독교로 귀의하는, 기독교로 들어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크리스찬이죠. 또 황제의 측근들이 다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돼야만 출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면은 1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디다케라고 하는 이런 교육책이 있는데 그건 사도들의 교육책이다. 이렇게 유명한 디다케가 있습니다. 이런 디다케를 통해서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만이 세례를 받게 되고 정식으로 교회 일원이 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03년부터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부터 정말 밀물처럼 크리스찬들이 밀려 들어오니까 교회가 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그런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교육받지 못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로마가 476년에 망하죠. 서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망하지만은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로마에 있는 로마가 망합니다. 그리고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까지
476년부터 1492년까지 세계사는 뭐라고 말하느냐? 중세기 암흑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는데 결과는 뭐냐? 이 시대를 암흑시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이야기 다 이 2008년 10월에 교회가 통째로 없어진 사건도 그렇고 동시에 이제 이 쥐가 2200마리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도 이제 사실은 교회 창립 47주년을 맞이한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르쳐주는 이러한 교훈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맨 처음에 시작하기를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적 사건은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이 대부분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이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남쪽인 예루살렘 사역으로 자리를 옮기세요. 그런데 그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 사역으로 옮기는 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 사역으로 옮기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이다. 근데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바니아스라고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말하기를 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본 거죠.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 유명한 신앙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요나가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우리라 하는 것은 미래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5월 19일 날 성령 강림주일 날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생각할 적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함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내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가 성령 강림절 날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내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교회의 아주 분명한 정의를 가리키죠. 교회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이 교회의 몸도 예수님이고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바로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드나들면서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드나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믿는 신이 누구냐? 내가 믿는 신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정말로 내가 믿는 신이 누구냐를 우리가 따져볼 때 첫째로 내 에너지, 내 힘을 제일 많이 쓰는 것. 두 번째, 내 물질과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야훼 하나님 위해서 에너지, 힘을 제일 많이 쓰고 야훼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제일 많이 바치고 여러분과 제가 야훼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들이 애쓸 때 여러분과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제일 많이 쓰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오르토독스 교회가 없어진 것은 무관심 때문에 없어졌어요.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니까 벽돌까지 다 없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 교회에 관심이 있었다면 누가 교회 벽돌을 갖다가 팔아먹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 사랑하시면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를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은 120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2장을 끝낼 때 그날에 세례받은 숫자가 3,000여 명이나 되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5명이 3,000여 명으로 부흥이 된 거예요. 125명이 3,000여 명으로 부흥된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은 사실은 존 켈빈이 종교 개혁을 할 때 교회에 꼭 해야 될 일로 정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나눴고, 세 번째는 떡과 잔을 나누고 성만찬을 했고, 네 번째는 기도에 힘쓰니라. 1, 2, 3, 4가 정확해요. First, 1은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Second, 두 번째는 뭐냐? 성도의 교제가 있었고, Third, 세 번째는 뭐냐? 성만찬이 있었고, Fourth,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기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사도의 가르침에 있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설교 말씀을 듣고 증거하고 성경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예배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이 사도의 가르침이 항상 있었어요.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조금 가슴이 아픈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슬픈 일에 별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만큼 장례식장에 성도들이 가지 않고 결혼식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관심이 좀 떨어지고 슬픔을 동참하고 기쁨을 동참하는 게 좀 사라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한 대로 권하자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그 흑석동에 있는 이 중대병원에서 이 입관예배, 장례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입관예배 때 정말로 우리 교인들이 많이 왔어요. 차고도 넘치게 왔어요. 제가 입관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교우를 보내며 이별의 슬픔도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야,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이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성도의 교제란 그겁니다. 슬픈 일 당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쁜 일 있을 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초대교회는 그에 살아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과부 또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섬기는 일을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가 한 일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한 대로 성만찬을 행했어요.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 명령이에요. 교회가 이 명령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내가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누구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꼭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한 겁니다. 네 번째, 교회가 한 일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기도하는 것, 또 정병단이 기도하는 것,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 심야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적극적으로 이 기도 모임을 지지하고 있고 기도 모임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할 줄로 압니다. 네 가지를 했어요. 첫째가 뭐죠? 사도의 가르침. 저 따라 사도의 가르침.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 세 번째는 성만찬. 네 번째가 기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본이에요. 초대교회가 이 기본에 충실할 때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부흥하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이상한 데서 찾지 말란 말이죠. 자꾸만 이상한 데서 교회 부흥을 찾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기본에 충실할 때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 한신교회 머리는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성만찬, 기도를 꼭 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데 충실할 때 오늘 초대교회처럼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더라,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한신교회에도 틀림없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